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시몬 마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시몬 마구스라는 인물을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과 동일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한 뭔 행동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나중에 최초의 적그리스도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마구스라는 이름이 마고에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마고는 동방박사를 지칭할 때 그 박사를 마고라고 불렀는데, 마고, 마구, 마구스 같은 표현입니다. 시몬 마구스 하면 우리말로 하면 마술사 시몬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람을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과 동일하게 여기고 상당히 많은 추정과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마구스가 죽은 후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것이라서 완벽한 증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술사라는 말은 요즘 시대에 말하는 마술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걸 이용해서 종교적인 위치를
가지게 된 사람을 뜻합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좀 특별한 인물 같은 그런 사람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우리나라 그 사람인데요. 굉장히 젊은데 특히 남미 지역에 가서 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남미 사람들은 특히나 신앙생활이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한두 번 집회를 하러 들어오면 또 거기에 병고침을 얻고 또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겠다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실체를 보면 실상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서 그 반응을 하고 마치 무슨 그 플라시보 효과처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인물은 그런 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시몬에 대한 기록들이 초대교회에 좀 남아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술을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모세오경을 아주 능통하게 외우면서 모세오경으로 강론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인물이 시몬 마구스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교와는 약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마리아 종교라고 따로 부르는데 그것은 약간 변형된 사마리아 오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지만 유대인들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오경이 존재합니다. 모세 오경을 조금 바꾸어 놓은 정도인데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론을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라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리고 뒤에 자칭 큰 자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큰 자라는 표현은요,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신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에게 붙이는 표현입니다. 자칭 큰 자다라고 부르면 이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을 로고스다, 메시아다, 뭐 아니면 사마리아의 천사장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보면 이 시몬 마구스라는 인물이 자기를 그렇게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자청했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막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다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을 놀라게 했다라는 말은 엑시스테마인데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두려움과 놀라움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술사 시몬이 했던 행동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특별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메시아이다, 아니면 대선지자이다, 천사장이다, 이런 칭호가 붙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이 행했던 영향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술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면 고대 사원 신전에 보면 속임수를 쓸 수 있도록 해놓은 장치들이 발견될 때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하면 그 당시 사원이나 신전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그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사기를 친 흔적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술사 시몬도 아마 머리가 굉장히 좋았겠지요. 그래가지고 어떤 퍼포먼스를 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이런 데 나가는 사람들 보면 이미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자기가 안에서 작용하는 그런 심리적 변화를 가지고 가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갖다 대면 막 뒤로 쓰러지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주 많은 사이비 종교 교주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개종을 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개종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도 세례를 받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빌립이 이걸 보고 왜 놀라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거랑 똑같으면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죠. 자기에게는 없는 걸 하기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뭐 어떻게 술을 부려서 하고 있는데 이 빌립이라는 인물은 사마리아 땅에서 호응을 얻을 만한 인물도 아니고 유대인 아닙니까? 아니면 헬라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뭐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세례를 받으니까 굉장히 놀랐던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에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빌립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복음 증거의 사건은 시몬에게는 관심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표적과 큰 능력입니다. 그가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관심이 복음에 있지 않고 표적과 능력에 있으면 표적과 능력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그걸 취하려고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읽으면 시몬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의 관심은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라면 신앙의 관심은 복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집에서 딱 나오는데 사찰 앞을 지나가던 그 운동을 하던 여성이 거기에서 아주 큰 동작으로 합장을 하고 그 사찰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궁금해졌습니다. 저분이 뭐라고 하면서 합장을 할까? 제가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본 거는 그거거든요. 극락왕생을 비나이다. 아니면 뭐 자기들 가족들에 대한 기도를 하거나 뭐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극락왕생을 비나이다.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수준이면 여러분 시몬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받으며 도대체 나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저 신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복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시몬처럼 지금 내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졌사오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답게 우리의 가치가 주를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많고 또 얻고자 하는 것도 많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